오늘 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을 정하고 지키는 것은 의미 깊은 일입니다.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어린 아기들로부터 소년, 청년, 장년, 노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교회는 어린 세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세대에서 세대로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이 그 다음 세대로 신앙의 계승, 신앙이 전승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현재에서 다시 미래로 이어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처럼 신앙이 계승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하면 미래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그 이유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돕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출애굽 1세대들 그리고 또 2세대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른바 출애굽 3세대라고 할 수 있는 신세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새로운 세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다른 세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세대라고 표현한 이 표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흔히 새로운 세대를 일컬어 우리는 다음 세대, 또 그 폭을 넓혀서 미래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새롭게 등장한 세대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이 신세대를 다른 세대다, 미래 세대라고, 다음 세대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불렀는가?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들어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출애굽 2세대들, 원래 1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자, 왜 다른 세대인가?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다른 세대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 베푸신 은혜, 베푸신 역사, 이걸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다른 세대로 불린 이유입니다. 여기서 다른 세대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인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그 가장 큰 특징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다른 세대라고 불려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이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을 계승한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를 물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연령대 분포의 특징이 역삼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성도들 수가 점차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역삼각형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이게 청년 또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르게 되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계승이 우리 시대에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계승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보다 기성세대의 믿음입니다. 기성세대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갈 때 신앙의 계승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갈 때 그 다음 아들 세대에게 신앙이 되물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가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금방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를 잊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대적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40년간의 광야 훈련을 단행하십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넉넉 잡고 한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 이것을 40년 동안 걸어서 가게 하셨습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또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그것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광야 1세대들은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수기 26장 6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세요.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그 말이죠. 6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 1세대들에게 더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1세대들의 불신앙을 징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어질 모든 미래 세대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 이유, 그것은 미래 세대를 교훈하기 위해서,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불평하고 불순종하면 너희는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얻게 돼. 그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 세대의 신앙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선 세대의 불신앙을 답습하고 하나님을 떠나 불행한 길을 가게 될 것을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고 나아갑니다. 믿음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은혜가 현재로 이어지고 또 현재의 은혜가 미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에 문제가 생기면 이 은혜의 흐름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연결고리가 누구예요? 사실은 바로 우리예요. 미래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전해줄 수 있는,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현재 또 미래로 흘러가게 하는 그 연결고리를 담당하는 역할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책임,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운명과 미래를 좌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의 잘못된 신앙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징계는 다음 세대에 주는 강력한 교훈이며 본보기입니다. 너희들 1세대들 출애굽 그렇게 고생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너희도 불순종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어른 세대로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의 불평, 원망, 불신앙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의 원망, 불평 때문에 미래 세대가 복 받을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가 1세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누구보다 바랬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만큼 그곳에 영원히 사는 것을,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모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4장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게 주시는 땅에서, 여기 보세요,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너와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정말 무수히 이것을 강조해요.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나중에는 절기를 강제적으로 정해서 절기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 은혜의 기억이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반석을 칠 때 샘물이 쏟아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광야의 험한 길을 지키고 인도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직접 체험하지 못한 은혜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앞선 세대의 역할입니다. 앞선 세대는 먼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한 세대입니다. 다른 말로 은혜의 간증이 있는 세대입니다. 이 간증이 다음 세대의 굳건한 신앙의 근거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은혜의 경험, 나의 은혜의 간증이 다음 세대의 믿음이 이어가는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 지파별로 요단의 돌들 하나씩 가져다가 장막 앞에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나중에 은혜의 기념비를 삼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여호수아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 너희가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일까 하거든. 아니, 지파별로 장막에 돌을 하나씩 세워놨어요. 기념비로. 그럼 후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 왜 이렇게 여기다 돌을 세워놨습니까? 할아버지 왜 여기다 이렇게 돌을 세워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자, 대답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더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의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을 끊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받고 누리는 은혜가 오늘의 은혜로만 끝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지 못한 삶을 가르치고 전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받지 못한 은혜를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 믿어야 너희들도, 그렇게 정말 가르치려면 내가 예수 믿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의 증거가 있어야 하고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대전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아버지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 친구에게 이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정말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그 아들을 만나게 됐어요. 여름 가장 무더운 그 계절에 그때 만나게 됐는데 이 아이가 대부분 여름에 더우면 반팔을 입잖아요. 긴 팔을 입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만나고 간 다음에 그 친구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야, 왜 쟤는 이렇게 긴 팔을 입고 있냐?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얘가 이게 막 몸에 문신을 했는데 온몸에 다 문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팔에도 문신을 해서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아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야, 네가 친구를 만날 때는 뭐 네가 자유지, 그렇지만 교회 올 때만은 그냥 그 문신이 좀 안 보이도록 해달라.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또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날 때는 꼭 아무리 더워도 긴 팔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20대 후반인데 이 아이가 몇 년 전에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바뀌는 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변하는 게 가능하구나, 그 정도로 이 아이가 정말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무슨 보석을 가공하는 일을 배워가지고 이제 독립을 했는데 지금 서울에서 이제 살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교회 다니는데 어느 날 이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영상을 보내왔어요. 자기 아들이 간증하는 영상을,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걸 간증하는 영상을. 그래서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혀요. 그래서 얼마 후에 있다가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래, 그렇게 기도하더니 그 기도가 이제 응답받게 되었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다고. 얘가 이제 변화될 줄 알았는데 그것은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물론 아버지인 나도 기도했지만 할아버지가 기도해서 그렇게, 이 할아버지가 이제 90이 다 된 90이 넘은 원로 목사님이에요. 이 원로 목사님이 정말 이 손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은 정말 어려울 때 태어나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정말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 이제 간증이에요. 아니, 할아버지가 이런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은 응답해 주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또 뭐 속은 썩였지만 언젠가는 변화될 줄로 알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원로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참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참 한평생 목사로 살아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자신 있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는 기성세대가 넘어 노년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산다고 살아왔는데 나의 삶이 다른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삶이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이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나는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아버지인가, 아이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는 아닌가, 나는 후손들을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어른인가, 혹시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닌가. 모세는 후손들을 향해 사무치는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서에 기록된 모세의 설교는 그런 간절함들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바람,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들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간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의 간곡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세대에 온전한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간곡하게 소망했지만 이 믿음의 대를 물려주는 일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다른 세대의 등장이 바로 그 불행의 조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에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이 제단 헐지 말라 하였거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전히 단절하라는 거예요. 그 주민들과는 무슨 약속 같은 거 하지 말고 다 우상 섬겼잖아요.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우상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완전히 단절되기를, 그래서 진멸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상들을 없애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악한 풍조에 휩쓸릴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고단한 삶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비옥함과 그들의 섬기는 우상은 큰 유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물질적 풍요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보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더 위대하고 능력 있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상을 하나 둘씩 따라 섬기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가나안에서 3대를 지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자신들이 먼저 분명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지 못했고 다음 세대 또한 철저하게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리고 또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다음 세대의 올무가 된 것입니다. 이런 비극의 역사는 사실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단절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우리 세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불신앙이 자녀 세대에도 불신앙이 자녀 세대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 교육은 반드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육에는 가르치는 게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 그것을 인지적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냐?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모델링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모범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삶으로 보여주어야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 교훈에 힘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 가르침에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부모가 계속 부모들이 부부 싸움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사이좋게 지내야 돼. 그러면 그 가르침이 힘이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의 뒷모습이 다음 세대의 모델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육에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그런 사역을 해왔는데 보면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쳐도 부모님이 도움을 안 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교육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와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교회 와서 지내는 시간은 고작 주일날 1시간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잖아요. 이 사실은 신앙의 가장 커다란 영향은 누구에게 받느냐? 부모님에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평상시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교회에서 좀 더 잘해줬으면. 교회에서 아이가 상처를 받아서.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부모님의 가정 교육입니다. 부모님의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를 보며 자랄 때 아이는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아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걸림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힘을 얻고 의지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